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0쪽 정도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교회가 성장을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들리는 말들이 참 많습니다. 감사하게도 좋은 말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교회가 따뜻하다, 성도들이 친절하다, 목사도 좀 괜찮아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지역 시민들이 우리 교회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요, 좋은 평가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듣고는 합니다. 이런 평가가 이 지역을 좋은 땅으로 기경하는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그 종자가 좋아도 땅을 기경하지 않고 심는 것은 자기 만족적 전도가 되기 쉬워요. 기양의 씨를 뿌리는데 그 수고를 하는데 좋은 땅에 뿌리면 좋은 결실을 더 많이 맺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지역에서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 자랑스러운 그리스도교인이 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좋은 결실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팀이 다 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좋은 땅을 기경하는 일에 협력할 수는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씨를 뿌리는 뿌듯함은 물론이요, 거두는 기쁨도 누리는 성도가 되고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저에게 늘 좋은 말만 들리는 건 아닙니다. 약간 우려 섞인 이야기를 듣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 중에 제 귓가에 좀 남는 이야기는 교회 안에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교회 성도들이 조금 끼리끼리 모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담임 목사로서 좀 심각하게 듣습니다. 이게 어떤 교회나 다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좀 심각하게 듣는다고요. 왜 서로를 모를까요? 알고자 하는 마음이 적기 때문이죠. 처음 내가 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하고 가까워져야 되겠다, 꼭 그를 알아야 되겠다, 그 강렬한 마음이 없는 거죠. 교회성장연구소라는 단체에서 발표한 논문을 좀 인용해 볼게요. 교회에 새 신자가 옵니다. 이분들이 처음 교회에 왔는데 아는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없죠. 그럼 몇 주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정착이 될까요? 새 가족이 교회에 정착하려면 출석한 다음에, 이제 등록하고 난 다음에 그 후속 조치를 취하는 게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48시간 이내에 평신도가, 목사가 전화하는 거 말고요, 평신도가 연락을 취하여 소통하는 것이 가장 좋은 후속 조치다라고 연구 결과로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면 친구를 소개해 주는 겁니다. 이 교회에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갈 좋은 친구를 소개하는데
7명 이상을 소개하면 정착하는 비율이 80%가 넘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름을 알고 정보를 교류하고 각기 받은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의 관계가 만들어진다면 내가 등록한 그 교회를 나의 교회로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좀 문턱이 더 낮아지길 바랍니다. 지금도 높은 교회는 아니에요. 높은 교회는 정말 기어 올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는 문턱이 많이 낮아요. 그런데 더 낮아야 돼요. 새가족들이 관전자에 머물러 있지 않고 문지방을 넘어서 집 안으로 들어와 수고도 같이 하고 즐거움도 같이 누리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잘 하지 못해도 돼요. 그런데 함께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은 마귀 다음으로 교회를 파괴하는 적은 끼리끼리 문화입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고요. 스타일에 맞는 사람들과만 만나겠다고요. 나도 모르게 교회를 병들게 하는 겁니다. 이 끼리끼리 문화가 당장은 아니겠지만 이게 점점 심해지잖아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교회를 기울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교회가 오래되면은 교회 안에서 이제 사돈을 맺는 집들이 많아요. 막 그래서 뭐 사돈이 되고 또 사돈이 되고 막 이래가지고 뭐 한 그 교회가 이렇게 여러 씨족 사회 그룹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렇게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게 끼리끼리 문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아주 볼썽사나운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나요. 제가 그런 교회도 몇 교회를 봤습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들끼리 모였다고 해서 교회의 모임이라고 해서 다 선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1절을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멘. 자,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데 그건 세상의 모임은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사교 모임이나 술자리나 이런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 위로, 교제, 긍휼과 자비 그런 것들이 그 모임 안에 있어요. 근데 그와 같은 일을 할 때 같은 마음, 같은 사랑, 합한 뜻, 한 마음이 아니라면 그건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성도라는 이름으로 모였잖아요. 성도들끼리 모였으니까 하나님 좋아하시겠죠. 이게 무조건이 아니라고요. 누구에게나 열린 상태가 아니라면 공동체성을 방해하고 훼손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가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제가 목사이고 목회를 하는데 딱 제 마음에 드는 사람들하고만 만나요. 제 스타일 아닌 사람들한테는 눈길도 안 줘요. 주님의 기쁨이 되겠어요? 성도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끼리끼리 문화를 만든다면 그 구성원들이 다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에게 칭찬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당회는요, 열린 당회인 겁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진짜 훌륭하시죠. 진짜 제가 봐도 장로님 훌륭해요. 그런데 그 당회가 닫혀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모든 면에서 닫혀져 갑니다. 안수집사회, 권사회 닫히면 안 돼요. 어떤 교회 갔더니 나는 시무집사고 당신은 무임집사니까 뭐 이 집사회에 들어오면 안 되죠? 그러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건 닫힌 겁니다. 그는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참석하신 분들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지만 각 기관은 열려 있어야 됩니다. 찬양대 노래 잘해야만 들어올 수 있는 곳 아니죠. 동참하고자 한다면 누구라도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점심 한 끼를 제공하는 거 우리 교회 식당 동네 맛집으로 만들려는 거 아니에요. 같이 밥 먹는 관계를 만들자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요, 성도들에게 김밥을 나눠주니까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김밥을 챙겨서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숟가락하고 젓가락을 들이잖아요. 그러면 모여서 왁작지껄 떠들고 막 웃고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에서 멈추지 말고 문지방을 더 낮춰야 돼요. 내가 잘 모르는 사람과 같이 식탁이 연결되어 있으면 그 사람을 알아가는 그 시간으로 만들려고 밥을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함께 밥을 먹는 관계를 우리가 식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밥식자에 입구자를 씁니다. 함께 밥 먹는 사람은 그래서 가족인 겁니다. 그런데 한 식탁에 앉았는데 서로를 알고자 하지 않는다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영적인 양식을 먹으며 난 주님하고만 만나면 돼요, 주님하고만 관계를 맺을 거예요, 다른 사람 전 신경 안 써요, 그런다면 정작 육과 영의 밥상을 차려주신 주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권면을 행하고 위로도 나누고 교제도 하며 긍휼과 자비도 서로 주고받습니다. 매우 유익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와 같은 유익한 일을 할 때 같은 마음으로 하는지, 같은 사랑으로 하는지, 뜻을 합하고 있는지, 한 마음을 품었는지 점검하고 수정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지 늘 확인하며 날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에 그렇다, 우리는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한다면 우리는 좋은 교회를, 건강한 교회를, 부흥하는 교회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부흥이라는 것은 이와 같을 때 부흥이라 그래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든다고 부흥이 되는 게 아니에요. 1000명, 10,000명 모여 주의 이름으로 뭔가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같은 마음, 같은 사랑, 합한 뜻, 한 마음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근심덩어리 되는 겁니다. 실제로 교회들 중에 덩치는 컸는데 주님의 근심덩어리가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의 공동체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인데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보십시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교회 하나됨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역할을 받은 거고요, 하나됨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지 못한다면, 도리어 이것을 파괴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죠. 성령의 일을 방해하는데 어떻게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만드신 그 공동체의 교회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이유가 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3절 4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 되심을 방해하는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 다툼과 허용으로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방해합니다. 이 다툼과 허용, 원어적인 뜻을 보면요, 자신을 앞세우려는 욕구와 자만심에서 나오는 잘못된 생각, 이것이 다툼과 허용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합해진 사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기 아니면 협력도 하지 않고 트집 잡고 일을 망치게 하려는 사람과 함께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생각만 해도 피곤하잖아요. 자기만 옳다 믿고 잘못된 생각을, 그 의견을 굽히지 않는 사람하고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소모적인 시간을 보내야 되는 일입니까? 근데 이런 사람이 없지는 않더라고요. 더 답답한 것은 정작 그 자신이 그가 그렇다는 걸 몰라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려고 했을 때 뭘 알겠어요. 한 번도 안 해본 일을 하는 건데
근데 이 교회를 개척하려면 노회의 허락을 맡아야 됩니다. 근데 그 절차가 있어요. 근데 뭐 처음 하는 거니까 잘 모를 수 있죠. 모르면 가르쳐 주면 되고, 모르는 사람 옆에서 잘 도와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노회에서 교회 개척을 주관하는 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에서 뭐 역할을 맡은 어떤 목사님이 제가 그 절차를 지키지 못했다고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막 뭐 싫은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당신 정치적으로 죽어보고 싶어? 딱 그러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죽는 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교회고 노회고 총회고 뭐 저는 정치를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죽어도 그렇게 상관이 없어요. 예. 그래도 죽인다니까. 기왕이면 안 죽어야 되니까 좀 세게 나오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잘 몰라서 그런 거니 지도해 주시면 잘 따라가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생각이 달라요. 미친 개는 피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또 이런 거에 아멘까지 하실 일은 아니고. 근데 제가 뭐 실제로 잘 몰랐으니까 제가 이제 잘 배우면 앞으로 제 후배들이 정치적으로 죽지 않은 묘수를 가르쳐 주는 거니까 뭐 좋은 거죠. 잘 배웠어요. 근데 제가 어쨌든 느낀 거는 뭐냐면, 목사라고 다 마음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목사라고 다 하나님 나라적으로 사는 건 아니구나. 제가 이걸 느낀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 성도들이 현재 시점에서 보면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건 아닐 겁니다. 다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적으로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대로 진보하고 그 말씀의 방향을 잡고 달려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무엇으로부터요? 우리에게 불쑥불쑥 솟아나는 다툼과 허영으로부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지켜내는 겁니다. 하나됨이 방해받는 두 번째 원인은 겸손을 상실할 때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겸손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곤 하죠. 겸손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자꾸 낮추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자기에게 성과가 있을 때 그 성과를 낮추지 않고요, 그 성과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주일에 왔는데 어떤 성도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왜 이렇게 옷도 멋있고 헤어스타일도 괜찮고 화장도 잘 되고 왜 이렇게 예뻐? 그러면 뭘 예뻐, 이영애도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오늘 이렇게 나를 근사하게 만드신 하나님께 영광, 얼마나 좋아요. 이게 겸손인 거예요. 동시에 사람들 앞에서도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마세요. 교만한 사람들이 자기를 과시하려고 할 때 두 가지의 방식을 쓰는데, 자기를 높이거나 아니면 타인을 낮춥니다. 이런 말 하는 사람 있죠. 내가 뭐 잘난 게 있어. 근데 걔보다는 좀 낫지. 여러분, 이런 말이 교만한 사람들이 주로 쓰는 말이에요. 이걸 보고 겸손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성령이 만드신 공동체의 하나됨을 훼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방해하는 세 번째 원인이 무엇이냐면, 성실의 기반이 없이 다른 사람의 일을 도우려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돕는다고 할 때 마냥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 일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성령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성실의 기반 없이 다른 사람을 막 도우려고 하잖아요. 그걸 보고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참견이라 그래요. 여러분의 도움이 참견이 되지 않게 하셔야 돼요. 성실을 기초로 삼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나에게 맡겨진 일에 성실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의 일에 막 관여해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참견으로 받아요.
그러면 하나됨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내일을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을 사랑으로 돕고자 하십시오. 자기를 드러내려고 다투거나 허영을 보인다면, 자기를 높이려고 하거나 그 목적 때문에 타인을 낮추려고 한다면, 자기 성실을 지키지 못하면서 다른 이에게 참견하려고 한다면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분들은 고의로 그러지는 않겠죠. 고의로 그러면 성령 해방죄에 들어가니까 용서받지 못하겠죠. 고의가 아니라 할지라도요, 용납되진 않아요. 고의가 아니니까 그냥 해도 돼, 그럴 수 없다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새벽에 이제 기도해 오는데 라디오 설교를 제가 들으면서 오거든요. 근데 거기서 어떤 목사님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대한 설교를 하시는데, 이게 에베소서에 나오는 용어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다, 이 표현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아이의 분량은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이 때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청년의 분량은 주를 위하여 뜨겁게 헌신하는 것이었습니다. 30세 청년의 때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열정을 쏟아부어 사역에 매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분량은 자기를 십자가에 내주어 희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예수님의 분량, 이것을 합하여 장성한 분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라는 것은 예배하는 분량과 헌신하는 분량과 희생하는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를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짧은 말씀이었지만 제 마음에 남는 것이 있었습니다. 다툼이나 허영이 아닌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는 진실함으로, 다른 이들을 낮춰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낮게, 좋게, 존귀하게 여김으로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먼저 하며 참견하지 않고 진실로 타인의 연약함을 돕고자 하는 순전함으로 행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를 때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면 얼마나 멋있는 교회가 돼요.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게 저절로 되는 일은 아닐 겁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저절로 도달하는 것이 아니니 무엇을 해야 그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될까요? 5절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의 마음과 동일해져야 돼요.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더욱 닮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 단순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면 주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녀가 이렇게 하면 부모의 기쁨이 될 거야 하고 자기 생각에 빠져서 허튼 짓을 해요. 절대 부모의 기쁨이 되지 못하죠. 공부하는 자녀에게 부모가 기대하는 건 뭡니까? 그냥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학원비 대느라고 그냥 고생고생을 하는 엄마가 너무 불쌍해서 학원은 계획 제끼고 전단지 돌리는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일당 7만 원 벌어가지고 엄마에게 갖다 주면 그 엄마가 퍽이나 좋아하겠죠? 부모의 기쁨이 되는 건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부모가 그 고생을 해가며 학원 전기세 관리비 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도 그 엄청난 비용을 대는 이유는 뭡니까? 한 글자라도 지식을 쌓을 수 있다면, 그래서 좋은 상급 학교로 진학할 수 있다면 난 희생하겠다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근데 그 마음을 모르고 전단지나 돌리러 돌아다니면 뭐 억만금을 벌 수도 없겠지만 번다 할지라도 그건 부모에게 기쁨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요, 요즘은 자식이 공부를 잘하면 부모에게 불효를 하는 거랍니다. 공부를 잘하면 서울에 있는 명문대를 가니까 등록금도 해줘야 되죠. 뭐
또 원룸도 얻어줘야 되죠. 책값 내야 되죠. 밥값 줘야 되죠.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학비 되느라 논도 팔고 밭도 팔고 그러는데 공부를 못하면 학교를 진학을 못하니까 그냥 부모님 옆에서 농사 짓고 공장 다니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신도시 발표가 나가지고 벼락부자가 된대요. 땅을 안 팔아서. 근데 공부를 잘하면 걔 때문에 논밭 다 팔아가지고 남들 벼락부자 될 때 손가락 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면 불효를 하는 것이다.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랬어요. 아휴, 난 손가락 빨아도 좋으니까 우리 애들이 좋은 학교 진학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마음 아닐까요? 만일 자녀가 이 부모의 마음을 알아준다면 부모는 그것 때문에 기쁜 겁니다. 이번에 제가 수험생들을 위한 품앗이 기도회를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하는데요, 거기에 수험생 부모님들이 좀 나오셔요. 그냥 앞에서 이제 설교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고 나 수험생 부모님들에게 다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제 마음이 너무나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 피곤에 찌든 것 같은 게 느껴져요. 새벽 기도 안 하는 분들이 그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간절하니까 안 나오고는 못 베기는 거예요. 제가 나오지 말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대신 기도할게. 그래서 품앗이 기도회인데 품앗이 해준다고. 그런데 내가 이 자리에 나오지 않고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그냥 기도하는데 새벽마다 그 신음하듯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에 숭고하다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하나님, 이 집 애가 신앙생활은 안 하는데 지금 못하고 있는 건 맞지만 할 거라고 믿을게요. 그냥 하나님 그냥 믿어주세요. 그리고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사실 그 대학 진학하는 것이 그 아이 인생의 그 인생 전도를 좌우하는 그런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부모는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자녀가 알아준다면 부모에게 기쁨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대부분이 자녀를 키우고 계시는데 충분히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그 관점으로 하나님을 만나셔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거, 그거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품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어요. 내 방식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 불가능해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지금은 뭐 때가 아닙니다. 제가 돈 많이 벌면 언젠가 하나님 한번 크게 하나님께 한턱 쏘겠습니다. 안 쏘셔도 돼요. 우리 방식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불가능합니다. 도리어 역효과 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품으라고 하신 예수의 마음이 뭡니까? 예수의 마음을 설명하는 것이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긴 문장을 한 단어로 축약하면 희생이에요. 희생 들어보셨죠? 듣기는 듣는데 마음에 확 와닿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희생 잘 안 되거든요. 언어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정서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라는 거, 오케이 오늘부터 나 희생하겠어, 이게 안 된다라고요. 희생은 연습이고요, 희생은 눈물로 버티면서 하는 겁니다. 희생의 특성이 뭐냐면 비자발성이에요. 여러분, 양이나 소가 희생의 제물이 될 때 아이고 신나라, 오케이 빠르게 가, 매 하는 양과 소 봤어요? 다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복종이라고 표현을 해요. 희생과 복종은 서로 붙어 다닙니다. 감정적인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이 복종입니다. 헬라어의 이 복종을 두 가지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데, 에이사쿠오라는 단어를 써요. 이건 뭐냐면 듣다, 따라가다 이런 말입니다. 그게 감정적으로 동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 에이사쿠오로 하나님 앞에 복종할 때가 있죠.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막 감격이 됐어요. 여기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와가지고 제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막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휘포타소라는 게 있어요. 이건 종속되다, 끌려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쓰인 단어입니다. 감정적 동의가 돼서 따라가는 것이 있고요, 종속으로 인하여 따라가는, 다르게 표현하면 끌려가는 복종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설명할 때 이 표현하는 복종은, 희생은
자원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끌려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에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너무나 빨리 십자가 좀 지고 싶어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요? 그러지 않잖아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주님의 원이 아니라, 예수의 원이 아니라 그 모든 구원 사역을 계획하시고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를 주님이 기도하시죠. 휘포타스 하신 거예요. 끌려가신 겁니다. 그래서 희생 안에는 대가 지불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말로만 할 수 없어요. 희생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합니다. 그래서 흘리는 물이 달라요. 입으로 희생을 말하면 침이나 흘리겠지만 진짜 희생 몸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피를 철철 흘려야 되는 겁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니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희생하셨죠. 타인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셨죠. 그때 예수님에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이건 예수님도 좀 당할 만했어. 그럴 만한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피눈물 흘리신 거예요.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희생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무엇이 있냐면 생명이 있어요. 생명을 낳아요. 만약에 희생했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면 정말 의미도 없고 보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희생의 최종 결말이 뭐냐? 아름답다 못해서 찬란합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 아름답고 찬란한 결과예요. 읽어보실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결과는 뛰어난 이름, 모든 무릎이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됨, 모든 입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되는 겁니다. 아름다운 결과죠. 찬란한 결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에서 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이 마지막 부분에 있어요. 마침표와 같은 마지막 문장,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의 존재 이유예요. 저와 여러분은 왜 존재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 이 땅에서 수명을 다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영원토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나 아직 예수님을 좀 알아가는 단계에 있는 분들, 그분들에게 들을 때 교회에 오시게 된 이유, 나를 위함입니다. 위로받고 복을 얻고 뭔가 좀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있어서 교회를 오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그런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럴 수는 없어요. 그건 우리를 지으신 존재 목적이 아니니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와 같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을 때 얼마나 예뻐요. 진짜 모든 거 다 해주고 싶죠. 거기에 초점을 맞추죠. 제가 우리 여자 성도님들, 특별히 젊은 성도님들 카톡에 들어가서 보면요, 그 카톡에 막 사진 올리는데 죄다 애기들 사진만 올려요. 애기들 올리고 애기들 올리고 애기들 올리고 가끔가다 자기 사진 올리고 애기들 올리고 애기들 올리고 그래요. 남편 사진 1도 없더라고. 자녀들이 얼마나 예쁘면 그러겠어요. 모든 거 다 해주고 싶죠. 그럼 어린 자녀들이 그래서 엄마를, 부모를 의지하죠. 부모로부터 원하는 것을 공급받지 않으면 뭐 세상 떠나갈 듯 웁니다. 네. 우리 둘째 아들이 진짜 그렇게 울었어요. 얼마나 그렇게 우는지 몰라 진짜. 막 새벽에 막 7번, 8번씩 우는데 보통 그냥 이렇게 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죽하면 말기도 못하는 애한테 그랬다고요. 넌 아버지가 돌아가셨냐?
그래가지고 참 그렇게 울어대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진짜 다크서클이 막 턱까지 내려올 그럴 상황인데, 그냥 내가 막 애기 막 다독이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그 막 진짜 집어 던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집어 던지려고 이제 계획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이불을 이렇게 쌓아놨어요. 그리고 거기다 왜 울어? 그리고 쭉 던졌어요. 여러분, 그렇게 울어도 보채도 귀찮게 여기지 않고 또 안아가지고 다독이고 그 요구를 채워주려고 하는 게 부모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20살이 돼도 30살이 돼도 40살이 돼도 50살이 넘어도 계속해서 보채고 달라고만 한다면, 마음에 안 들면 삐지고 가출하고 부모 원망하고 그런다면 얘 정상입니까? 50살에 넘으니까 예락을 만들고 이분 정상입니까? 성인이 되면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면 자녀에게서 무엇이 나와야 돼요? 지금까지 나를 양육해 주신 부모에 대한 찬양과 감사가 나와야죠. 성과를 거두었을 때 그 성과로 부모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이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영광을 부모에게 돌려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 이건 뭐예요? 나를 위함에서 출발해서 주를 위함에 도달하는 거예요. 이게 바른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와가지고 어린아이처럼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소나무 뿌리 뽑을 거예요, 나 이 소나무 뿌리 뽑을 때까지 안 주면 계속해서 뽑을 거예요. 백날 뽑아보세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걸 뽑아내야죠. 다시 말씀드려요. 바른 신앙생활 뭐예요? 나를 위함에서 출발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보고 주를 위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마치는 것, 그 단계를 걸어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가 뭘 하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의 이름도 뛰어난 이름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셔서 그것이 흘러나와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쓰실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남자아이들 위에서 축복하며 기도할 때 자주 인용한 성경 구절이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 말씀이에요. 저는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도 좀 가정에서 매번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름만 바꿔서. 제가 우리 찬양 인도하는 최현 전사님, 이제 다음 주에 찬양 사역 담당하는 전사님이 와가지고 이제 1년 동안의 수고를 좀 내려놓겠는데, 최현 전사님이 만약에 내 아들이라면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의연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의연과 함께 계셔서 의연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의연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기도 말씀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럼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복잡할 거 없어요. 성경 구절에다가 그 중요한 인물 빼고 우리 아이 이름 넣어가지고 쭉 기도하고 말씀대로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기도가 기가 막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을 비교해 보세요. 같은 내용이에요. 뛰어난 이름을 얻고 선한 영향력을 소유하며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받아 주께 영광 되게 하옵소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제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며 나누는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사모하시기를 원합니다. 난 아직 초신자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시절은 빨리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야 아름답고 찬란한 인생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거예요. 온 몸을 명품으로 휘감았어도 그 태도가 천박하면요, 아이고 못났다 못났어 이런 소리 듣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이러저러한 직분도 받았는데 영적인 태도가 천박하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못났다 어쩌면 좋냐, 주님에게 이 소리 듣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 교회 성도답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진짜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제가 어디 가도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우리 성도들을 자랑합니다. 개척 때부터 한결같이 변함없는 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멈춰서시면 안 되고 더욱 정진하여 우리의 모든 범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건가? 혹시 영광을 가리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까지 사역을 마치고 제 새로운 교회로 옮겨가는 전사님에게 제가 어제 문자를 보냈어요. 축복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전사님, 새 곳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에게 사랑받으십시오. 하나님에게만 사랑받으면 외롭고 사람에게만 사랑받으면 그 모든 사역이 마쳤을 때 허전해집니다. 근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으면 허전하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고 그리고 늘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을 받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도 사랑받는 분들이 되세요. 근데 사람에게 사랑받으려면요 순서를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셔야 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소원하시면 나머지는 그냥 우리에게 연결되어 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연결시켜 주리라. 여러분, 이 순서를 잘 지켜가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삶은 아름답다 못해 찬란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로 다짐하고 살아가는 자랑스러운 그린시티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십시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찬송하십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이 순간부터 주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자라게 하심에 하나님이 그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백두에서 한라까지 온 대한민국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심을 입어 그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는 줄을 알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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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 안에 권면과 사랑과 위로와 교제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나눌 때 마음을 같이하며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주의 공동체를 지켜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지체들을 더 존귀하게 여기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다른 이의 일을 돌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주의 기쁨을 더욱 충만하게 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 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더욱더 간절하게 사모하며 구하오니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들어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아름답다 못해 찬란한 인생을 보게 하시고 그것이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께 받은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자녀들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대속의 제물로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은혜 은총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아니하며 겸손하여 우리의 지체들을 더욱 존귀하게 여기고 내게 맡겨주신 일을 성실히 감당하고 순전함으로 다른 형제들을 돕고자,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도 세계 곳곳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예수를 유일하신 구세주로 백하는 열방의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